시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누군가의 일기를 읽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안에는 감정의 기복이 있고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괴로워하는 내용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읽어가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 일기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편을 읽으면서 이러한 감정적인 것들, 두려움과 무서움, 또 괴로움, 외로움, 슬픔, 또 분노,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시편 안에 있는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 대한 그런 특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시에서 어떤 감성적인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읽고 이것을 통독하면서 넘어갈 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시편 하나를 놓고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안에 그 시를 썼던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시편을 썼던 저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상황이었을까? 왜 이렇게 분노할까?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왜 이렇게 슬퍼할까? 그런 감성적인 것들을 느낍니다. 시편 2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5편의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고, 의지가 있고, 수치를 당함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도 있고, 긍휼, 용서, 외로움, 괴로움, 원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 그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이 시편 25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 안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내 감정 안에, 내 생각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꺼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5편에서는 외로움과 두려움입니다. 또 부정했던 것과 다른 사람을 속였던 것, 또 혹은 상처받았던 것, 또 그래서 품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품었던 그런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러한 것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참 이 세상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까요? 내 자신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아둥바둥해도 어떤 삶의 이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내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우리는 문득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내 안에 정신없이 살아올 때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내 안의 외로움과 두려움, 무서움, 또 슬픔, 또 누군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움에 직면하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회피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 힘들고 고민스럽고 그것이 나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 하면서 잠자리에 누워버리고 잠을 자는, 또 혹은 다른 것에 몰두하는,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직면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잠깐 뒤로 연기할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저 사람이 가는 것이 참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의 가는 길을 나의 본으로 삼아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부모님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친구가 가는 길, 선배가 가는 길, 내 이웃에 있는 많은 그런 먼저 갔던 사람들의 길을 답습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내 안에 있는 나의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저 친구는 되는데 왜 나는 이것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선택하는 길에 대해서 그 방향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안에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5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 때에 서로 다른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맞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 오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에게 흡족함을 주었던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어떤 영웅들도, 위인들도, 성인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시편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엄청난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정의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고백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안에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신앙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가는 사람이 좀 늦게 가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체력이 좋은 친구는 먼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좀 부족한 친구는 천천히 올라와서 나보다 좀 처질 수 있죠. 그럴 때 먼저 갔던 친구가 뒤에 따라오는 그 친구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마음이 다르겠죠. 앞에 있는 친구는 왜 이렇게 늦게 오지? 뒤에 있는 친구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면서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내 마음이지 결과는 아닙니다. 그 답답함을 버티고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생활 태도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내 수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안에서 내면에서 나에게 바라는 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내 내면의 기대와 현실의 내 모습이 다르죠. 이 두 개가 같이 동일했을 때에는 가장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 어떠한 신앙, 훈련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보여지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삶을 살아보면 압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죠.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 이건 감리교회 직분이고 장로교회는 집사,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이 하나하나 달라진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그것에 직면하고 하나하나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나의 한계에 직면하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 한계에 직면했을 때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러나 신앙에서는, 믿음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에 나에게 있는 그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말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릅니다.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절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가볍게 다른 것에 의지를 주기도 합니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일본 식민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부역을 했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출신과 내가 살아가는 곳은 조선반도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조선반도가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역합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부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방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해방된 조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탐구합니다.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 또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축구를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잘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붓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항아리에 물이 차서 흘러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혜와 믿음과 기술, 어떤 지식들을 그 항아리에 채워서 흘러 넘치기 전까지에는 내 안에 어떤 갈증들이 느껴집니다. 왜 안 되지? 왜 이 발차기가 안 되지? 왜 이 기술이 나한테는 이게 몸에 잘 익혀지지 않지? 나는 왜 저 상황에서 저런 생각이 들지 않지? 하는 그런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느 순간 항아리에서 물이 넘치듯이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똑같이 발차기를 했는데 이전까지 안 되던 발차기가 어젯밤에 그렇게 하면 되지? 하라고 하는 그 하나의 뭔가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다음날 갔더니 내 몸이 그 발차기에 맞게끔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이전까지는 잘 차지지 않았던 공이 어느 순간 이렇게 차면 되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이 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움과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삶의 그러한 노하우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쭉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상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전까지 너무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 이전에 돌아보고 나서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갈 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물을 채우고 있지만 이게 채운다고 이게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럴 때 유명한 그 비틀즈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냥 그대로 하라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일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아니네? 되네? 하는 순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혼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내 안에 있는 항아리를 가장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그 항아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물에 빠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느냐? 있을까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깨진 항아리에 바닥에 깨져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그 깨진 항아리를 물속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는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결심도 오늘 결심했지만 작심삼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너무나 연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마치 깨져 있는 항아리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에 담궈버리면 됩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될까 안 될까? 연못 앞에서 깨진 항아리가 될까 안 될까? 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깨져 있는 항아리든 그냥 항아리든 그것이 채워지기까지의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지만 그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는 것을 또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다 한 번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교회 다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1950년대부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했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또 필수 영양분들을 섭취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작은 것에서부터 매 순간순간 은혜를 경험해야지 장성한 어른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인가 봐요. 우리는 깜빡깜빡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내 감정을, 내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서 주일만 좀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일지 모르겠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 일을 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종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집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밥이 있나 보았어요. 먹을 만한 것이 있나 보았어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에게 전화합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배고파.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하면 멀리 있을 때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배달을 시켜주겠죠. 그런데 동네에 왔어. 뭐 사갈까? 사갖고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뭐 길면은 30분, 20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같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 들고 오는 그 음식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두려움과 외로움은 우리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런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닫아놓으셨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 많은 방법을 씁니다. 타로점을 보거나 아니면 무당 점집을 가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 대학에 붙을까요? 이 회사에 붙을까요?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셨지만 미래를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의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안에서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가보는 곳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처음 가보는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처음 접하게 되는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겠죠. 학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처음 가보는 어떤 지역, 특별히 최근에 지난주에 해외여행을 하는 유튜버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가볼 수 없을 것 같은 지역을 가는 그런 내용을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적도에 있는 적도긴이라든가 아니면 수리남, 남아메리카에 있는 수리남이라고 하는 국가는 우리가 평생에 갈까요? 딱히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어떤 나라였냐면 치안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궁금하고 내가 평생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나는 가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불안하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최근에는 우리가 가보았던 캄보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취업을 미끼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접합니다. 이제는 동남아시아도 개인적으로보다는 어떤 단체 여행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국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확실한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인생도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치안이 불안하고 그리고 위험한 지역은 안 갈 수 있어요. 여행을 안 가면 되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무언가의 규칙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일정 시간 동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어린이집 갑니다, 유치원 갑니다, 초등학교 갑니다, 중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갑니다. 그 이후에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있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정한 나이에 있어서 결혼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과 가정을 꾸리지 않는 사람들, 뭐 다양한 대동소이한 그런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이 때에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라고 우리 사회에서는 당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럼 어떻게 하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믿을 만한 그런 길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담하게 있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한편의 인간 문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삶 속에 다 다르고 무언가를 정해야 하는 것이 다 다른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12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분명한 진리인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은 다 같이 겪는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는 가뭄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강릉. 강릉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뭐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뭄으로 와서 사람들이 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남부지방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극심한 홍수를 겪는 폭우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취업난을 경험합니다. 그에 반해서 중장년층은 사회생활을 은퇴하는데 그러면 노후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근심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고 불교인이고 천주교인이고 뭐 무슬림이고 무엇을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근심거리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근심이 있고 삶에 대한 걱정이 있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고 이 걱정을 피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려움과 막다른 길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의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 정말 할 거야? 이게 맞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정리되는 것이 있어요. 왜 정리가 될까요? 내 안에 이미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중심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생각에 물어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몇 가지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눈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15절에서 내 눈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가 있죠. 주말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엄마를 바라봅니다. 왜 바라봅니까? 주말마다 우리에게 맛있는 외식을 시켜주니까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말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저버리면 우리는 주말에 그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기대를 배반했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죠.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갖고 계속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의 기대에 대해서 응답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적어도 한 3번까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들어주었던 경험이 있어.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대에 부응해 주셨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은 외롭고 괴롭고 힘든 과정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처럼 이 신앙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이렇게 불확실한 속에서 또 새로운 믿음을 갖고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많이 힘들어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길 봤잖아요. 믿음도 죽고 매 순간순간 희망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그 희망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다 마쳤을 때 마침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매일매일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 모릅니다. 내 기대, 성경에는 사람이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망 다 내려놓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이면 뭡니까? 어떤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것. 사실 갑질이라고 하죠. 그 갑질 당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내 인격이 있는데 내 인격이 무시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려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 마찬가지죠. 부모님 앞에도 내가 가지고 생각이 있는데 부모님이 부모님의 생각만을 강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꼭 하고 싶은데 아니야. 넌 이것만 해야 돼. 좀 하고 싶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것만 좀 해주면 안 될까? 안 돼. 넌 이것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죽어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내어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처절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인간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이 쉽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단순히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교회 왔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삶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 다니면 천재지변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고 복만 내려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암에 걸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통사고 걸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기를 당하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믿었더니 사기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다녔더니 교회 안 다니는 것과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만 더 힘들어요. 주일날 교회도 와야 되죠. 헌금도 내야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니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앉으시면 그것이 곧 천국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나아가야지 우리에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행복합니다. 독재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질까 해서 교회를 한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제가 교회 좀 다니고 싶습니다. 얘기했더니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의 무서움을 없애주시고 나의 두려움을 없어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그 민주화 운동하는 그 운동가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당신은 실망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 질문에 무섭고 두렵습니다. 나도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섭고 두려운 것을 버티게 해주시고 견디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변절자가 참 많습니다. 김문수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민주화 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독재를 자신이 열심히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다윗은 마지막에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읊조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많은 고민과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롭고 괴로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